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5장 말씀입니다. 인자여 너는 날카로운 칼을 취하여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었다가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구약율법에서는 제사장들이 머리털이나 수염을 깎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통상적인 규례를 벗어나는 행동을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심판의 징조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울에 단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하나님의 공정성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 성읍을 에어 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을 이런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가지고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이제 3분의 1씩을 나눠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바벨론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예루살렘 거민 중 3분의 1이 기근이나 질병으로 이제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또 3분의 1은 칼로 친다는 것은 포위된 예루살렘 성읍이 함락당할 때 성읍 거민 중 3분의 1이 대적들 칼에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또 3분의 1은 바람이 흩는다. 이방인 예루살렘 거민 중에 3분의 1이 대적들에 의해서 이방 땅의 포로로 잡혀가거나 피난처를 찾아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 뒤를 따라 칼을 뺀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멀리 이방으로 흩어진 자들에게까지 임하여 징계하실 것이다. 이렇게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도피한 요하난, 여사냐 이들이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것을 말씀하고요. 너는 트럭 중에서 조금을 가져 내 옷자락에 싸고, 이 남은 자 사상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예루살렘 거민 중 일부 소수의 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심판에서 제외되고 보호된다는 것을 여기서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택하신 자를 주권적으로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얼마를 가져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심판의 재앙에서 벗어낸 사람들 가운데 얼마를 다시 징계하실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보호하시되 더욱 정결케 하셔서 극소수를 남기신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엄중성을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 두어 열방으로 둘러있게 하였거늘. 예루살렘, 그를 둘러있게 했다. 예루살렘이 열방의 중심지 위치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리적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을 서로 있는 중심적 위치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들은 그것을 하지 못한 것이죠. 그가 내 규례를 거스려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 둘러있는 열방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중심에 위치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이방에게 본이 되도록 그 중심에 세우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어기고 반역하고 이렇게 변경하며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 뜻대로 죄악 가운데 행했던 이 유다를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진리 가운데 살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도 행치 아니하였느니라. 이방인보다 더 악을 행했다. 이방인인 자기들의 규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세운 규례를 잘 지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규례도 지키지 않는다.
이방인들보다 더 심하게 타락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세운 이 규례를 이방인보다 더 타락하고 더 지키지 않았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희 중에 벌을 내리되.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스라엘의 죄와 불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엄중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목전에서 벌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할 때는 오히려 이방인들 앞에서 수치를 당한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릴지라. 전무후무하게 내린다. 하나님 큰 심판을 내리시겠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리한즉 너희 중에서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이제 자기 자식을 먹는 이런 죄에 빠진다는 건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 시에 이것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아비를 먹고 아비가 자식을 먹는 이런 엄청난 비참한 죄악에 빠지는 이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수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도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시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이 미운 물건, 우상을 숭배하는 더러운 것을 갖다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의 상징인 예루살렘 성소에 더러운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것으로 채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전이 이제 솔로몬 시대에서는 성전 건물을 또 짓게 되고 신약 시대에서는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이제 개인의 몸에 이제 성전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체적으로 이제 교회로 나타나게 됩니다. 성소를 더럽히는 것은 임재에 계시는 우리 안에 임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성소를 더럽힌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전을 더럽힌 것과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 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것, 우리 성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 안에 미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 반드시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릴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온역으로 죽는다. 전염병으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시지만 죄를 범했을 때는 질병에 걸리게 하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다. 기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이고요. 그리고 또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진다. 또 이방 나라에 또 침입으로 인하여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적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적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들에게 공의의 진노를 다 쏟으신 후에 분노를 멈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다가
징계를 받은 후에 비로소 뉘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를 항목케 하고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능력고리가 되게 하리니 이방인에게 수치가 된다. 예루살렘 성읍이 대적들에 의해 해파되어 폐허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항목해 된다.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적 너를 둘러있는 이방인에게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하고 경계와 계한 것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방인들도 놀라고 경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는 것이고요. 내가 멸망케 하는 기근의 독한 살로 너희를 멸하러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기근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기근의 독한 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기근과 악한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어 예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온역과 살육으로 행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사자와 공 같은 맹수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진멸케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주지에 악한 짐승들이 할보하게 함으로써 그 땅을 황폐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녀들이 목숨을 잃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외롭게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엄청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5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루살렘 심판에 대한 비유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심판,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서 심판을 이제 비유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루살렘 운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와 또 에스겔과 같은 많은 선지자들의 그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에 빠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경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기록한 말씀처럼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루하루 이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습니다. 남은 자 사상. 그래서 하나님은 남은 자에게 구원의 은총을 보여주시는데요.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완전히 다 전멸시키지 않고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구속사의 맥을 이어가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실망치 않고 소망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예루살렘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요. 심판의 원인은 언약 백성으로서 다른 이방 민족보다 더욱 많은 악을 자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모든 열방 가운데 가장 우수하고 탁월한 위치 중앙에 놓으셨는데, 그리고 거룩한 도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데,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을 위한 구원의 빛이라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이들은 사명을 망각하고 율법을 어기고 악의 길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모르는 이방인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더 죄악을 저질렀다. 그래서 유다는 재앙을 자초했다는 것,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언약을 파괴했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예루살렘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보다 더욱더 가증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 명예가 실추되었고 하나님 이름이 실추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방인의 목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서로 사람들끼리 인육을 먹는 서로 잡아먹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갈대아 군대에서 포위되었을 때 로마에 포위되었을 때 똑같은 사건이 이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고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징계가 온다는 거. 그래서 절대 교만치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에 빠져서 절대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예루살렘 심판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악은 심판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열방들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따를 때 이제 이스라엘 유다도 회개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열방도 이스라엘의 멸망, 유다의 멸망을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것. 죄를 보시면 하나님 반드시 진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다 이루어졌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공의, 내 죄가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제 성전이 되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 안에 계신 이 성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날마다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때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부패된 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고 어둠의 이 땅이 완전히 빛으로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